할렐루야. 8월 4일 새해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저번 주에 묵상했던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온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 이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또 한 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꼭 지키라고 다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지요. 오늘 본문은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 그 다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근친상간한 자, 남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아주 강한,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만드셨을까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묵상할 때는 이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면 벌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시무시한 사형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의 목적이 아닌 보호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자들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냐 하면 바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똑똑하고 돈 많은 자들로부터 힘없고 약한 자들,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례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이 피해자들, 이 빅팀들을 보시면 다 약자들입니다. 먼저 몰렉에게 드려지는 아이들, 약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지식이나 재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몰렉에게 바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갔을 것입니다. 직접 갔더라도 세뇌를 받았겠죠. 협박을 당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했던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들도 역시 약자들입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종교적인 힘 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이비 종교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교주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돈과 성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교주가, 그 리더가 정말 신의 능력, 권력이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과 능력이 없어진 부모들 역시도 약자들이죠. 더 이상 지적인 능력, 노동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진 분들입니다. 약자입니다. 여성들 역시 약자입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남성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 사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참 약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었고 육체적인 힘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약자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역시 약자죠. 하나님은 사형이라는 이 엄청난 형벌을 둠으로써 이 사회에 강한 이들, 그들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유린하지 않도록 이런 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그래서 강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가 죽어서 그들에게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품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의 그런 definition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자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성과 그들의 물질,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자들, 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저희를 벌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닌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 노인들, 아이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이런 법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처럼 이들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저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저희들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